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편견과 고정관념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쯤에 한 일간지에 논설위원이 쓴 글을 보면서 참 잘 썼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분의 글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3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는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모든 동물과 사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릇된 태도를 보입니다. 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으르렁거리며 덤벼듭니다. 시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개는 독선적이고 교만합니다. 이 개의 영어 이름은 바이어스입니다. 두 번째 개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다른 개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또한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개들의 생각과 행동을 답습합니다. 이 개의 영어 이름은 프레주디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리한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혈통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선제 때 태어났습니다. 당시 오랑캐가 침입해서 한나라 조정은 장수 선출을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70대의 늙은 장수가 자원했으나 노령이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의 경력을 듣고서 그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은 장수에게 방책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노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문 불여 일견이옵니다.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봄이 낫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노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장터에 나가서 적의 형편을 봐야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태어난 개가 바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개입니다. 이 개는 절대 남의 말이나 떠도는 정보를 확인 없이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생각이나 행동이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 개의 또 다른 영어 이름은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물론 편견, 선입견, 백문불여일견에서의 그 견자가 개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빗대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이 삶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나의 사고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고정관념이 여러분 자신을 해치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해롭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약간 배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시작 순서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소유 알고 있는 민수기, 신명기 같은 율법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서까지의 7책들을 차례대로 읽습니다. 몇 명이 읽느냐? 7명이 읽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선지서를 읽은 사람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안식일에서의 회당은 총 7명이 말씀을 차례대로 읽고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읽은 사람이 설교를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럼 누가 말씀을 읽냐? 아무나 읽지 못합니다. 그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읽을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마을에서 랍비들이나 아니면 좀 명망이 있거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한테 이 읽기와 설교를 지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지서에 속하는 이사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지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 의해서 지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말씀 낭독뿐만 아니라 설교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선지서 이사야의 글을 낭독합니다. 보통 마지막 낭독자는 2절에서 3절 정도의 구절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딱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책 맡은 시종에게 맡깁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 쏠립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의구심과 또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설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짤막한 한 구절에 힘이 있었나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말에 권세가 있는지 비록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은 모든 들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이 놀랍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두 마리의 개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개가 무엇이냐?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 두 마리였습니다. 분명히 은혜로운 말로 다가왔는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는데 그 뒤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놀라워서 한 말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놀라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킵하시고 우리 다른 병행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시면은 2절에 주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듣고 놀랍니다. 또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권능이 있는지 사람들이 놀래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는데 주의 말씀에 능력도 있고 기이한 것도 알겠는데 도저히 목수였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이 또한 목수를 하고 있던 이 예수가 전하는 이것이 은혜롭다는 이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사렛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좀 지방에 있는 굉장히 지방에 있는 산골짜기에 뭔가를 배울 만한 곳이 없는 곳으로 치부됐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뛰어난 지혜와 권능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은혜는 있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은 항상 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패턴이냐? 어느 교회 청년부를 딱 부임하면은 제가 이제 그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이라고 해봤자 이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연락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명단을 보고서는 이제 임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 중에 누가 잘 나오니? 누가 한 달 동안 몇 번 나오니? 쭉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한 명단은 한 3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출석하는 사람들은 70명, 나머지 안 나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다 연락을 합니다. 그동안 안 나온 사람들, 나온 사람들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누군데 이번에 주일 한번 교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참 신기한 거는 별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연락도 하고 신방을 하면은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오랫동안 안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막 반겨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고 막 다독여 줍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이런 패턴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럼 참 기가 막히게도 몇몇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 몇몇이 누구냐? 그동안 교회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A라는 청년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 청년은 예전에도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은 교회 좀 나왔다가 안 나온 애예요. 목사님, 저 B라는 청년은 목사님한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라는 청년은 목사님 너무 마음 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목사님 마음에 가시를 심어 놓을 사람이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한테 선입견을 넣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직접 그 청년들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직접 접해 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여러 선입견들을 넣어줍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한 선입견들을 넣어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이미 편견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쟤네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입니다. 편견의 종말지는 그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가 대부분 편견의 결과물입니다. 저한테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냐? 목사님, 그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어도 변할 수가 없어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어는 줍니다. 근데 별로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합니다. 몇 년이 지납니다.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새로 나온 청년들 중에 꼭 한두 명은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쯤 되면은 저한테 그런 선입견을 넣어줬던 청년을 다시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는 제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참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아직 제가 본색을 안 드러낸 거예요. 목사님, 제 분명히 시간 지나면 목사님 뒤통수 칠래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선입견과 편견은 결코 무언가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안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전 원래 이래요. 목사님, 전 원래 이래요. 목사님, 저는 원래 제 사고가 이렇고, 목사님, 저는 원래 생활 방식이 이렇고, 목사님, 쟤는 원래 저렇고, 목사님, 쟤는 원래 저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시지 못할 게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요라는 그 말로 그 사람의 변화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섭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너무 스스럼 없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습관과 잘못된 죄들과 우리의 모든 품성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쟤는 변하지 않아요라고 너무 스스럼 없이 말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목수였던 나사렛 출신? 제가 뭘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 말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분명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과 편견이 심지어 받은 은혜마저도 다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체크해 놓으시고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누가복음 4장 23절에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를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앞서 나와 있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속담의 의미는 딱 이것입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한번 고쳐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쉽게 신뢰하지 않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나 한번 스스로 고쳐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내가 다른 가버나움에서 능력을 행했듯이 지금 이곳에서 행해봐라 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선지자의 어렸을 적의 그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던 아이가 후에 선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야, 네 동네 오줌 싸개가? 네가 어렸을 때에 막 참회 소리도 하면서 잘못을 행했던 네가 무슨 능력을 행해? 라고 환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봤을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 혹은 언니 동생의 관계도 있고, 또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칫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지체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 과거와 동일한 모습을 조금만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쟤는 원래 저래. 그래, 목사님은 원래 저랬었어. 그래, 저 성도는 원래 과거에도 그랬는데 똑같구나라는 이러한 말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이 변했는데 조금만 그 모습을 보였 것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그것을 증폭시켜서 그래 쟤는 변하지 않았어. 그래 쟤는 원래 저랬어 라는 이러한 편견으로 그 사람을 나의 고정관념 틀에 올가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흡사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직접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0대 때에도, 20대 때에도, 30대, 40대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자칫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옛 생각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과부 중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 과부만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때에는 문둥병 환자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 사람 나아만 장군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과부와 문둥병 환자들은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도리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참 신기한 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갓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고향에 있는 이 마을 사람처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틀로 가둬버립니다. 이거 은혜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야. 이거 은혜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리가 없어. 이건 은혜 아니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없어라고 계속 선입견과 편견으로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 거부는 결국 종국에 무엇에 이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6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언급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선입견과 편견만 가졌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믿지 않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이 과연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없기 위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강아지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필요합니다.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선입견과 편견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고정관념처럼 박혀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굳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고정관념을 제거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러한 애씀도 없으면서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막고 있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동안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묵상 준비를 하면서 매일마다 녹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강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스스럼 없이 자랑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하루에 몇 장을 읽고 제가 막 예전에 신대원 입시할 때 막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아무 부끄럼 없이 엄청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증인이 있으니까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내가 성경 좀 잘 알지. 그래, 잘 알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열왕기사 19장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나? 야, 내가 이걸 몇백 번씩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모를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정말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 정도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 정도로 주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하나님을 알지라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과 목수라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믿음의 방해를 받고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기적을 체험하는 그 특권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사실, 목수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보다 더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 은혜를 받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백문이 불여일견 외에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은 몰아내오시고 오직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기적과 믿음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짧은 경험으로, 짧은 알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자신을, 또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다면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매 순간 매 일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